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사형리를 말씀드리냐 하면 송원교회는 사형리를 통해서 세워졌고 사형리를 통해서 자라왔고 사형리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위치에 여기까지 왔다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조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잘 받으셔서 그 이상의 정말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아파트에 갔습니다. 습관대로 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눌러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냥 돌아서려는데 마음속에 강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냥 떠나지 마라. 집사님은 다시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데나 응답이 없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강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포기하지 마라. 집사님은 계단을 거슬러 다시 올라가 집으로 들어가서 그 문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역시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는 문 두드리기를 멈추고 이제 그만 이 집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면서 몹시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거요? 퉁명스럽게 쏘아붙입니다. 전도하러 왔다고 대답을 하자 집주인은 다시 퉁명스럽게 일 없으니 딴 데나 가봐! 소리를 지르고 들어가 버립니다. 집사님은 낙심해서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때 다급한 음성이 귓가에 들려옵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집사님은 다시 돌아가 그 집 초인종을 또 누릅니다. 집주인은 화가 난 표정으로 나와서는 거친 음성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집사님은 전도지를 건네주면서 간신히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그날 밤 집사님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집 앞에서 당신을 매정하게 쫓아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찾아왔을 때 삶의 의미를 잃고 지쳐가는 저는 죽기로 결심하고 막 목을 매려는 찰나였습니다. 초인종 소리를 들었지만 방해받기 싫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빨랫줄에 목을 걸고 의자에 올라서서 막 의자를 발로 걷어 차려는 순간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애타게 찾는 것일까? 죽더라도 그가 누구인지 한번 보거나 죽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 또 당신이 서 있었습니다. 전도하러 떠는 당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저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 생애의 마지막 계획을 또다시 방해했습니다. 다시 찾아온 당신이 건네주는 종이 한 장을 무심결에 받아들고 별 생각 없이 글을 읽어갔습니다. 글을 읽고 있노라니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군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적혀 있는 당신의 전화번호를 보고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머지 설명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재림이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의 결정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의 기초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압제 아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그들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예루살렘 도성의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시자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때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기대가 오히려 실망이 될 것을 알고 그날의 실현과 완성은 그분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며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를 떠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주석가들이 예수님께서 역사적 배경으로 드신 귀한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잘 살펴보면 대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주전 40년 헤롯은 로마에서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나라를 다스릴 왕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유대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왕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가 왕좌에 앉으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8,000명을 죽였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세우고 40년간 통치하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세 아들 안티파스, 빌립, 아켈라우스를 분봉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왕위를 확보하고 다시 돌아올 그 기간 동안에 제자의 삶의 준비를 위해서 유명한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면서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명하고 떠났습니다. 당시 한 문화의 가치는 200데나리온으로 노동자의 6개월 품삯에 해당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우리는 주어진 그 은사와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한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이요 진실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소질도 시간도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뜻은 축복이요 축복은 곧 사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또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무제한의 자유는 없습니다. 궤도 탈선은 자유가 아닙니다. 낭비는 자유가 아닙니다. 방탕은 또 하나의 노예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그 한계를 똑바로 알고 향유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테스팅, 곧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문화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만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 쓰는 것 봐서 둘 주고 10 쓰는 것 봐서 100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이제 왕이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결산의 때가 되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듣는 순간 우리에게 연상되는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보통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인데 피상적으로 보면 같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비유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같은 강조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비유가 결산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모두가 동일한 선물을 받았음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여기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른 수량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의 경우 다르게 맡겨진 것은 하나님이 각각 다른 달란트를, 다시 말해서 각각 다른 재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재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다른 재능들이 어우러져서 창조적이고 다양성 있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재능을 갖고 같은 일을 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얼마나 무미건조할 것입니까? 동물과 식물이 각각 한 종류만 있고 사람이 한 직종에만 종사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다양한 재능, 다양한 능력이 어우러져서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비유에서는 10명의 종에게 각각 동일한 한 문화씩을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주의 종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똑같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한 문화씩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 문화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11절을 좀 상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삭개오 사건입니다. 삭개오가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또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는 문화비유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준 건 뭐일까? 다 같은 한 문화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신앙하는 자가 잘 장성해서 결실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아니 저를 포함해서 모두는 다 한 문화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한 문화가 뭐냐? 삭개오를 구원하는 사건, 인자가 오신 그 목적의 사건, 그리고 오늘의 말씀해 주시는 사건, 다 같은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 우린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맡길 그 한 문화 어디 있느냐고 찾으실 겁니다. 찾으실 때 여러분 뭐라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한 문화가 뭐냐?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맡은 자가 된 거예요. 나 하나만 구원하자고?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학 박사 김두식 목사님이 그 전도는 어명이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어명이 뭡니까? 우리가 과거에 왕들이 어명이요 하면 그 앞에서는 오금을 못 써요. 왜? 그 어명에 따라야 돼. 어명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려면 사는 거예요. 그게 어명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복음 전하는 사명이 어명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어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어명이에요.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말이 뭐냐?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 마르투스의 뜻이 뭐냐? 순교자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어떻게? 순교자가 되기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기까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남이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줄도 몰라요. 뭐 그런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사실 마가복음 1장에는 아침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시는데 베드로의 집으로 갔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알아 누워 있어요. 그래서 가서 또 치료를 했어. 그랬더니 소문을 듣고 동네에서 각색병자들이 몰려왔어. 그래서 그들을 다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루가 다 갔어. 그런데 다음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일어나서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오셨대.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생명을 내주셨다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무엇 하실 거냐? 이제 여러분의 결산을 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동일하게 맡겨진 것,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를 구원할 복음, 우리 이웃들을 구원할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여러분 살펴볼 겁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결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였더라. 노골적으로 이가 왕 되는 거 싫습니다. 왕을 받아가지고 오겠다니까 왕 되는 거 싫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에 보니까 그가 왕좌에 앉으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8,000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여러분,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마지막 날은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런데 그 중에 내 가족들이 있어요. 내 가족들이 주님을 모르고 그냥 가요. 괜찮은가요? 여러분 편해요? 편안하다면 나도 주님 몰라요.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왕으로 삼기를 거절한 사람들, 주님의 영원한 지옥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참 비참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첫째 종과 둘째 종만이 칭찬을 받습니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첫째 종에게는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둘째 종에게는 5고울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십니다. 왕이 돌아오시는 날 영원한 완성된 천국에서 누릴 상급으로서의 기업에 대한 약속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세 번째,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종에 대한 처분입니다. 그는 분명히 그 문화로 장사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엄한 사람인 걸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엄격한 도덕률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함께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합니다. 주인은 그에게 주었던 한 문화를, 그에게 주었던 한 문화마저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걸 조금 묵상해 봤는데, 한 문화 있는 것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이건 얼마나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뭡니까? 아마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어도 그 목숨을 빼앗는다는 얘기 아닌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그냥 걷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11절 말씀을 상기해 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삭개오의 비유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사실은 큰 숙제를 하나 푸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숙제냐? 여러분, 적어도 51년 된 숙제를 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3개월 전에 저에게 오늘 설교를 해달라고 하셔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영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늘 읽고 있고 나름대로 늘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러다가 51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51년 전 1975년 아마 한 4월 5월 달쯤 될 거예요. 제가 수원제일교회 그때 청년으로 나가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총신대학교 3학년 때예요. 3학년 때인데 뜬금없이 어느 날 목사님이 선생님 그러셔요. 예. 한 달 후 어느 주일날 저녁에 청년 헌신 예배가 있는데 그 설교 좀 하지 그러셔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제가 아직 전도사도 아니에요. 물론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학교 저희를 인도하고 맡고 다 있었고 고등부 학생들 참 데리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아직 작년 설교를 나가서 한다는 건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가 하라면 하는 거야. 두 말도 못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며 찾는데 도무지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아이, 큰일 났네.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도 수업 시간을 제해놓고 쉬는 시간, 뭐 점심 시간, 뭐 예배 수업 끝나고 하여튼 계속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애타게 그냥 성경보다 또 기도하다, 성경보다 기도하다. 이거 뭐 그냥 정신없어요. 그런데 설교할 한 주간이 남았는데 어느 날 수업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 역시 먼저 성경을 펴서 읽느라고 읽어나가는데 마태복음 19장 말씀이 읽어졌어요. 그래서 읽어지는데 그 다음에 읽어지다가 마지막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다가오는데 저는 그만이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막 그냥 흑흑 느끼면서 눈물이 와요. 도서관에서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2층이 도서관이고 6층이 예배실인데 6층 예배실까지 성경 찬송만 들고 그냥 한다름에 뛰어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가서 의자에 엎드려가지고 콱 엎드리면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펼치고는 눈물이 또 쏟아져. 또 다시 이제 덮고 있다가 또 기도하려고 성경을 보면 또 눈물이 쏟아. 성경이 막 쭈글쭈글 내버렸어요. 하여튼 그러가면서 그렇게 울기를 한 주간 울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울다가 어쩔 수 없이 설교는 다른 본문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 설교는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한 지 한 달 만에 교육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저 임명하시려고 그 설교를 시키셨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설교하고 났는데 한 달 만에 교육전도사 임명을 하셨어요. 임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웬간히 급하셨던가 봐요. 왜? 그때 저는 이미 뭡니까?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대학생 선교회에 김윤곤 목사님이 전국 교회에서 청년 회장 500명을 초청해서 사형리 훈련, LTC 훈련, 그걸 한 주간 동안 그 본부에서 훈련을 시켜서 각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청년회장,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부회장이었고 그 친구는 청년회장이었어요. 청년회장을 가서 훈련을 받고 왔어요. 훈련을 받고 왔는데 이 친구가 교회 나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청년회장까지 됐으니까 자기가 청년들한테 이 훈련을 시키겠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맡은 부서는 유년부 부감이야. 그러니까 거기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아주 친했는데 제가 고등부 교사니까 내가 맡은 반 학생들을 추천해주면 훈련을 시켜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래라고 8명을 훈련시켰는데 2명은 떨어져 나가고 6명이 훈련이 됐어요. 훈련되고 마지막 주일날 난예배 끝나고 나서 전도를 나갔는데 이제 그 청년들 6명하고 그 친구하고 나하고 해서 8명이 둘씩 짝을 져서 8명이 나가서 전도를 나갔는데 21집이 예수님을 21집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21집에 전했는데 8집이 예수님을 영접했어. 근데 그 8집 중에서 2집이 특별히 학생들이 사형리를 아직 암기도 못해서 이걸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어주는데 그거 읽어주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2사건이 터졌어. 이들이 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 평가회를 하는데 완전히 통곡을 했어. 그냥 눈물바다가 아니야. 막 통곡을 했어.
그 통곡을 하면서 이제 그 평가회를 했는데, 평가회를 끝나고 나서 고등부에다 얘기를 했더니 고등부에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훈련시키면 안 되겠냐고. 내가 또 고등부 교사이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이제 우리 친구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하자고 이제 그 담당 강도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도사님이 이걸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지고 이런 좋은 훈련이 있어서 우리 고등부 전부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셔. 뭐라고 하시는 거니? 그렇게 좋으면 왜 고등부만 해? 전교인 다 해라 그래. 세상에, 그때 당시에 교회 장로님이 10분이고 부교육자가 5명이에요. 그 친구와 저는 청년회장 부회장이지만 서리집사였어. 서리집사들인 저희들한테 교회 전체의 전도훈련이 담임 목사님 명으로 떨어졌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물론 하는 과정은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역자들에게 한 강좌씩 맡아달라고 해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매일 할 수가 없어서 토요일마다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지원을 몇 명을 했냐면 56명이 지원했어.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성도들의 10%였던 것 같아. 왜냐하면 수원제일교회가 그 당시에 500명, 600명 출석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56명이면 또 10%가 지원을 했어. 근데 한 달 동안 훈련을 했는데 그 중에 43명이 끝까지 참석을 해서 수료를 했어. 수료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팀들이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 나가는 팀 중에 고등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고등학생이 나갔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2마리를 잡아왔어. 무슨 얘기냐? 길에서 여기 한일합섬에 다니는 청년들인데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찾아 나온 거야. 왜? 가까이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찾아 나오고 여기는 전도자를 찾아 나가고 여기서 길에서 만난 거야. 만나서 그냥 거저 주워 왔어. 주워 왔는데 놀라운 건 이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야. 왜?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매 예배 시간마다 몇 명씩 데리고 와. 그렇게 한 달을 하니까 한 30명을 데려왔더라고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왜? 또 뭐가 문제가 생겼어? 그랬더니 3교대로 해서 8시간마다 교대를 하는데 예배 끝나고 가면 지각이 돼서 정문에서 한 달 외출 정지, 한 달 외출 정지, 한 달 외출 정지. 그래 놓으니까 전도해야 힘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떡합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참 서리집사가요, 당돌하게 당회에다가 여기 이러이러하니까 교회 세워주십시오 하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못 들었어요. 물론 그 대답이 이제 송원교회가 됐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친구들 둘하고 우리 전도국 7명하고 9명은 이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여기 한일합섬 옆에 교회 세워주세요. 근데 세월 목회자 보내주세요. 왜? 저는 아직 그때가 안 됐잖아요. 제가 그때 대학부 4학년이에요. 3학년이었어요 그때. 대학부 3학년인데 무슨 제가 뭘 하겠어요. 그리고 아직 그 전도됐을 때는 제가 교사였지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고요. 하나님 여기 교회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학교를 봉천동으로 통학을 하는데 북문에서 타고 봉천동으로 계속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 청년들하고 또 이제 우리 전도군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저도 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누구예요? 지금 전도국 지도예요.
아직 전도사도 아닌데 전도국 지도라는 명칭을 붙여줬어. 장로님이 10명이고 부교육자가 5명인데 안 목사님까지 6분이나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서리 집사요, 그 다음에 고등부 교사요, 그런 제가 전도국 지도가 됐어요. 어떻게 전도국 지도가 됐느냐? 앞서 그 훈련시킨 그 친구가 다른 교회 교육전사로 가버렸어. 그런데 이제 훈련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훈련 다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했는데 한 달쯤 후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요. 선생, 예, 그 전도대를 좀 조직하지. 깜짝 놀라가지고, 예? 뭐 가지고요? 왜? 제게 아무런 마인드가 없어요. 그리고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은 갔어요. 울러머러 훈련 두 번 시켰는데 전도대를 조직하라고 그러셔요. 깜짝 놀라서 목사님하고 더 얘기하다가는 뭐라고 내가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다른 말 아무 말도 못하고 예 알았습니다로 나와버렸어요. 아마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놈이 뭘 안다고 그러나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나와가지고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6명 그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자, 목사님께서 이런 지시가 떨어졌는데 이제 안 한다는 말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여기저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전도국이 생겼습니다. 전도국이 생겨서 그 다음에 이제 선임장로님을 전도국장, 나는 자칭 전도국 지도, 그리고 6명은 전도국 관리팀, 그리고 43명은 전도대원. 이렇게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매 주일마다 10명을 뽑고 거기 대장을 1명 세우고 거기 이제 연장자나 무슨 직책 위 있는 사람이나 자관 어른들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어른을 대장, 그리고 그날 예배 이제 파송 예배는 교역자들 중에 한 사람 딱 해서 묶어서 목사님을 드리면 목사님 주보 내에서 목사님이 바로 광고를 해버리시니까 전도 대원들도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다 목사님이 하시는 줄 알지 내가 거기 있는 줄 아무도 몰라. 그렇게 해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 한일합섬 청년들을 데려온 것이고 데려왔는데 그리고 1년쯤 있을 때 목사님이 저를 또 부르셔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가 됐었어요. 오전사, 예, 그 한일합섬이 그렇게 교회 세우기 좋을 만한 곳이라며 그러시는 거예요. 듣더니 반가운 말씀이긴 하지만 갑자기 무슨 말씀인가 싶어서 예? 그랬더니 저 동산교회 이점탁 목사님이 그러는데 거기 지금 한일타운 옆에 누가 교회 세우려고 지금 와서 집 보러 다닌단다. 가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를 이제 주일학교 총무교사한테 맡겨놓고는 오후 예배를 맡겨놓고 여기를 왔어요. 와가지고 쭉 보니까 집을 얻어놓고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도로 돌아갔어요. 도로 돌아갔는데 아마 한 3시간 정도 걸렸을 거예요. 도로 돌아갔는데 가서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아까 나 떠날 때 앉아 계시던 거기 그대로 앉아 계셔요. 그거는 성미가 급하셔가지고 그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어떻게 됐나? 예, 집을 얻어놓고 가서 못 만나고 그냥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해야죠. 누가 하나? 제가 하죠. 언제부터 할 건가? 이제 금년 2달 남았으니까 그때 10월 마지막 주일이었거든요. 24일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2달 남았으니까 이제 주일학교부터 준비하고 내년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만둬. 그 말씀은 맞는 얘기예요. 왜? 지금 교회가 들어온다는데 언제 그러고 있을 거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2주 만에 송죽동 서울대에 187번지에 천막을 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11월 8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천막에서 한 3개월쯤 어떤 그냥 뭐 설교를 제대로 해요. 뭘 제대로 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개척하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천막에서 잤어요.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있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이가 이제 자고 아침 먹고 다시 또 월요일날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일과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뭐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엎드리면 그저 우는 거예요. 샤 울다가 또 잠이 들면 또 자고 이제 그렇게 하기를 아마 몇 달을 했을 겁니다. 근데 몇 달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뭐하냐 그러셔요. 생생하게 들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저 지금 보조받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왜 받냐 그러셔요. 세상에 한 달에 15,000원 받는데 그거 왜 받냐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거 안 받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직접 주십시오. 저 그 대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노회 회계 장로님이 한 달에 15,000원 주시는데 그 15,000원도 바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상회비가 제대로 들어오는데 그때 당시엔 상회비가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 상회비가 안 들어오니까 장로님 어떻게 해줄 거예요? 가면 죄송해요, 상회비가 안 들어와서. 아무리 빨리 받아도 3번 안에 못 받았어요. 그 한 달 받는 걸. 그러니까 5번 받았으면 15번 간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왜 받느냐고 하실 때 저는 일어나서 가서 회계장로님 가서 장로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 저 보조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가끔 장로님 만날 때마다 저만 만나면 눈물이 글썽글썽 하셔가지고 목사님 저 그때 울었어요. 그리고 또 울으셔. 그래서 사실은 만나 뵙기가 죄송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일이 터졌어요. 무슨 일이 터졌냐? 이 천막 친 땅이 팔렸으니까 내 눈에.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천막 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통곡하니까 지나가던 우리 청년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같이 통곡을 해. 동네 사람들이 뭐 초상났느냐고 쳐다봐. 참 놀라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2개월 만에 과학관 앞에 200평 땅 사서 거기다 42평 지어서 입당을 했습니다. 9월 7일. 그러니까 작년 11월 8일인데 올해 9월 7일이니까 꼭 10개월 만에 입당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나 우리 그때 성도들이 누구예요? 하이랍스 아가씨들이에요. 아가씨들. 그때 그 땅값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님이 집 팔아서 그 땅값 주셔서 그렇게 땅을 샀는데 짓는 거 정말 그때 그 건축했던 목소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드리긴 했지만은 그걸 외상으로 지어주셨으니 그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고, 정말 생각해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목회하는 동안 사택은 우리 어머님이 주신 집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니까 제게 집값을 그때 주셔서 교회가 준 집 그때서야 저는 받았습니다. 송원교회 이쪽에 천막교회에서
2달 만에 아가씨들 80명이 모이고 이쪽으로 옮겨가서 150명의 이쪽으로 다시 옮겨가는데 그때 아가씨들이 70명, 80명이 되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이제 한 50명 정도 되는 그런 상태로 과학관 앞에서 이쪽으로 옮겨갔고 다시 옮겨간 그곳에서 이제 250명, 그 다음에 500명까지 올라갔다가 500명에서 다시 여기로 지금 온 이곳에 와서 한일타운 전도가 그때 됐는데 그때 4개월 동안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던지 4개월 전도했더니 출석만 300명이 늘어서 800명 출석하는 교회로 저는 목회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느냐? 한일 합섬 4,000명이고 이 지역에 서울대에 가족들이 얼마였느냐면 집 가구 수는 100가구인데 이 100가구에 약 1,000명이 살았습니다. 왜? 대가족 제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한일 합섬 청년들은 여기 나와 자취를 하면은 방 하나 선세 5,000원 내놓으면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그날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이 동네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동네는 권씨들은 믿는데 용씨들은 안 믿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송원교회는 여기서 지탱을 했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탄절날 새벽송을 우리 청년들이 참 지성스럽게 돌았어요. 그래서 돌았는데 어느 가정을 가서 새벽송을 돌고 났는데 돌고 지나간 뒤에 아마 이 어른들이 깨셨나 봐요. 깨가지고는 쫓아나오면서 결을 가지고 와 뿌리고 그러면서 저 찬송을 부르려면 당신네 집에 나가서 부르지 왜 남의 집에 와서 찬송 부르냐고 그리고 쫓아오시기도 하고 그 어른이 그날 성탄절 아침에 교회까지 쫓아오셔가지고 저에게 여러 가지로 훈계하시더라고요. 훈계하시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종도 2번만 치면 되지 왜 그렇게 많이 치냐고. 제가 가만히 쉬어보니까 진짜 많이 쳤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쳤냐. 새벽 예배에 초종제종 쳤죠. 주일날 주일학교 초종제종 쳤죠. 작년 예배 초종제종 쳤죠. 저녁 예배 초종제종 쳤죠. 몇 번이 8번을 주일날이면 종을 쳤어. 그러니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그런데 그 끄트머리 또 제가 그때 제님을 잘 못 매고 있었더니 제님도 못 매느냐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또 매주시더라고요. 매주시고는 제가 그래서 어르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제 교회 나오시면 이 종소리도 좋아져요. 그러더니 남 야단치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그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원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건 그건 뭐냐? 제가 목회할 때 목회는 어찌 보면 저는 그 별명이 야전사령관이에요. 왜?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분야에 갑자기 다 뛰어들었어요. 남이 못하는데 그냥 갖다 집어넣고 저를 갖다 붙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송원교회 하나님이 붙이심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노회에서도 야전사령관 소리를 들으면서 노회 일을 했습니다. 노회 발전위원회 위원장 할 때도 야전사령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야전사령관으로 여러분들을 거기까지만 훈련시킨 거예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사실은 그 교회 전임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 아니에요. 제자 훈련하면 옥하는 목사님 따라갈 뿐이 없습니다. 거기서 훈련 받으신 목사님의 그 훈련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 받아서 정말 하늘나라에 그런 특공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이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송원교회 성도들 정말 여기까지 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늘나라의 특공대들이 되어서 정말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처럼 5문화를 남긴 종처럼 그렇게 많은 정말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